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승패고 뭐고 삶과 죽음도 심지어 모든 군대의 전술 전략도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 이제 40년 동안 길고 긴 방랑생활 다 마치고 이제 드디어 들어가야 될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까지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큰 요단강이 앞에 흐르면 이 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건너가야지 뭐 싸우든지 땅을 차지하든지 하지. 근데 군사작전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려운 일이 도강작전, 강을 건너가는 도강작전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또 이 민족이 백성이 얼마입니까? 거의 무려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 대민족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또 그 당시에 성경을 보니까 이 강이 모백 끊는 시기에 정말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이 시기에 우기가 돼가지고 요단강이 콸콸콸콸 창이라에 넘쳤다. 뚝을 막 넘쳐, 물이 막 퍽퍽퍽 막 넘쳐납니다. 이제 수해가 막 나고 직전이요. 저지대 주민들은 다 대피해야 되고, 완전히 이거는 엄청난 재난 나기 직전에 그 정도 강이 펑펑펑 막 넘쳐, 거기에 앞에 섰는 거예요. 건너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특이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 백성의 지도자, 그 영적 지도자들,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앞서가지고 그 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어요. 아니, 그 어마어마하게 그 노도처럼 흐르는 그 강에 발 담그면요, 샥 한 방에 죽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40년이 그냥 헛 40년이 아니었어요. 그죠? 40년 동안 이 모양 저 모양 훈련받고 교육받고 때로 죽기도 하고, 피 터지게 또 고통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안 것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거는 이제 그 정도 좀 배운 거예요. 40년을 공부했으니까 드디어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그 넘치는 강에 발을 텀벙 들어가 버립니다. 목숨을 걸고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발을 담그자마자 이게 웬일이요? 뚝 하고 저 위에서부터 물이 딱 끊어져 버렸어. 딱 끊어져 버리고 샥 맨땅이 돼버린 거예요. 맨땅이.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이 3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씁니까? 와, 요즘 말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오 살아계신 아버지, 찬송하고 막 기쁨으로 이제 그 마른 땅을, 요단강을 건너오는 거예요. 쫙. 모양이 겹쳐지죠. 옛날 40년 전 애굽 빠져나올 때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왔던 그들입니다. 두 모습이 겹쳐집니다. 근데 좀 다르죠. 옛날 홍해를 건너올 때는요, 별 문제 없이 하나님이 싹 갈라주고 나오라 했는데, 지금은요 싹 안 갈라주고 누군가 목숨을 걸고 발을 담그니까 물이 끊어진 거예요. 참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엄청난 대부대가 쫙 건너오니 여러분요, 여리고성에서 내려다보는 그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정말 다리가 달달달 떨리고,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노 이게. 우리가 지금 본 것만도 어마어마한데, 지난 시간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쪽 강 이쪽에서 보니까 저 건너편 진해 막 새벽마다 먹을 양식들이 말이죠, 만나가 하늘에서부터 헬리콥터 뿌리듯이 쭉쭉쭉쭉 떨어져 막 온 가득히 음식들이 쌓이지요. 뿐입니까? 불기둥이 확, 구름기둥이 촥. 와, 뭐한데 세상에 또 이 사람들이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그거를 마른 땅으로 건너니까 그들 마음이 어떻게 해서,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모두가 다 정신을 잃었더라. 이것이 뭐 급속도로 가나안 온 땅에 전파되죠. 이야, 막 이거 눈 깜짝할 새에 정보가 다 들어가니까 모든 왕들마저도 이제 다리가 덜덜 떨리고 앉았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강을 건너왔어요. 드디어 여리고성을 마주보고 진을 쳤습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근데 좀 특이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남자들은 전부 다 표피를 베어라. 할례를 행하라. 아시다시피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야 됩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40년 안 했어요. 근데 드디어 요단강 건너와가 전쟁을 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딱 표식으로 위해서 다 표피를, 요즘 말하면 고래를 잡아라.
근데 이제 전술 전략으로는 완전 빵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거요, 끊어버리면 아파요.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칼이 없어요. 칼이 없으니까 부싯돌을 잘라가지고, 부싯돌 팍팍 돌 깨가지고 돌 뾰족한 부분으로 자꾸 표피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메스로 잘라도 아픈데 그 돌, 날카로운 돌로 잘라내니까 뭐 항생제가 있나, 뭐 아까찜기가 있나, 뭐 엄청 아프죠. 뭐 감염돼가지고 완전히 막 띵띵 붓기도 할 거고, 또 요즘은요, 종이컵이 있어가지고 다 처리가 용이해요. 딱 붙여놓으면. 근데 옛날에 종이컵도 없어요. 쉽게 말해가지고, 이 지금 할례를 딱 하면 며칠 동안은요, 꼼짝도 못 합니다. 그냥 들어눕어가지고. 열도 나죠. 만약 그때 여리고성 열고 나와가지고 칼 들고 치면요, 무관 일어가 싸움도 못하고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적진 앞에서 모든 남정네들의 표피를 잘라놓고 전부 다 그 고열 속에 견디면서 뭘 가르칩니까?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승패고 뭐고 삶과 죽음도 심지어 모든 군대의 전술 전략도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 이제 드디어 강을 건너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전투 자세로 들어가야 될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과 하나님의 정표가 전쟁은 내 거다. 드디어 그들이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일었습니다. 일었었는데 갑자기 여호수아 앞에 엄청나게 큰 사람이 칼을 들고 딱 섰습니다. 칼을 들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딱 보는 순간에 여호수아의 첫 마디가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그거부터 먼저 묻습니다. 적군이냐 악군이냐 딱 묻는 순간에 이 칼을 든 사람이 대답이 걸작입니다. 아니라 no. 적군 악군 아니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데 이제 왔다. 이 말에 무슨 의미가 담겼겠습니까? 적이다 악군이다를 안 밝히고 아니야 네가 묻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난 적군도 아니고 악군도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하나님의 뜻에 살고 하나님 말씀에 사는 자들을 향한 그들을 위해서 왔다. 이 뜻이죠. 그죠? 앞으로 이 백성들이 치루어 나가야 될 많은 일들과 수많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온 이 사람의 음성을 기억하고 하나님 편에 서라는 메시지인 줄도 모르겠어요. 드디어 이제 전쟁 시작입니다. 근데 의외로 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알죠. 이 많은 백성이 아무 말 없이 입 다물고 기침도 안 하고 샥 성을 한 바퀴 돕니다. 이제 쭉.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도대체 이 인간들이 뭘 하냐 볼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백성들이 쫙 성을 돕니다. 그 다음날 또 쫙 돕니다. 뭐 칼 들고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성문을 부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기만 해. 빙글빙글. 3일 쫙 4일. 여러분요, 진짜 사람은요 피를 말리는 걸 거예요. 그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백성들이 말도 없이 빙글빙글 돌기만 해.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요. 빙글 7바퀴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명령으로 드디어 앞에선 양각 나팔내가 뿌 하고 나팔을 불면 그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야 하고 악을 부르요. 그 순간 그 소리에 그냥 성이 와르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졌네. 노래도 많잖아요. 그죠? 여리고성이 무너졌네.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요. 맞다 안 맞다 뭐 소리의 공명으로 뭐 어떻게 진동 때문에 어떡하 그게 아니고 사람이 과암 질러가 무너질 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천지를 조성하신 하나님의 능력은요. 과암 소리는 이것을 백성들에게 너희의 과암 소리, 너희가 질렀던 과암의 성이 무너진 거 봤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같아요. 무너졌습니다. 바르르 무너지고 드디어 이제 이 땅을 정복하고 나가는 전초기지가 이제 다 접수되어 버렸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전쟁입니다. 싸우고 또 전투하고 또 전투하고 지루하게 벌어지는 여호수아의 전투가 계속됩니다. 자자자자. 상당 기간 이제 전투가 다 거의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거의 다 평정을 다 했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분배하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아마 분배 기준은 아마 제비를 뽑았겠죠. 딱 분할해놓고 이 땅 해가지고 제비 뽑고 그 다음에 땅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은 그 지파의 전체적인 인원이라든지 이걸 감안해가지고 정하겠죠. 뭐 상세한 그 내용은 기록이 안 됐습니다만 그 정도쯤 안 됐겠냐 싶은데 참 성경에서 재미없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참 재미없고 따분한 게 족보가 나오면요, 그래 따분해요.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초상화도 없는 그 누군가의 이름, 누구의 아들 쭉쭉쭉쭉 진짜 지루하죠. 지루해요. 정말 덮어버리고 싶어요. 또 제사법, 제사는 이렇게 이런 제사 이렇게 피는 어떻게 뭐는 어떻게 기름 어째 빼고 뭐 이런 것 자체가 진짜 너무나 지루하고 따분한 그런 제사법도 또 따분한 게 재미없는 것이 땅 가는 이야기. 이것도요, 우리가 가보도 못한 땅을 뭐 어디에서 어디까지 경계에서 누구에게 주고 어디까지 누구 주고 이게 지루하게 땅 갈라먹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또 솔직히 우리한테 별로 매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만 보면은 영원히 성경은 재미가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만 달리하면요, 재밌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아파트 청약해 놓고 이제 몇 층 당첨하든지 안 그러면 아파트 뭐 청약 당첨할 때 왜 합니까? 그 마음 졸여가면서 우리가 붙을란강 떨어질란강 그 조바심 나는 그 아마 경험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조금 더 넓혀 봅시다, 생각을. 예컨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가 기준 놓고 볼 때 모든 대한민국의 성씨들 부족들을 다 모아놓고 드디어 땅을 갈릅니다. 이제 이 시들은 경기도 지역을 준다. 이 시들은 와 하겠죠. 경기도가. 김 시들은 한강 이남 강북을 준다. 또 와 하겠죠. 노 시들은 강남을 준다. 뭐 최 시들은 강원도를 가져가거라. 이런 식으로 땅을 갈라줍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들, 그 성씨를 가진 사람들 얼마나 막 그냥 조마조마하게 우리 땅은 어디일까, 어디가 뭐 그들을 입장을 놓고 생각하면요, 아 이것도 재밌겠다. 그 하나하나 땅을 받아 나갈 때마다 얼마나 설레일까.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이미 정복된 땅이 많이 있어 더이다. 근데 때로는요, 정복되지 아니한 땅도 있어요. 아직까지 적들이 남아있는 땅, 아직도 몰아내야 될 사람이 남아있는 그런 땅들도 이제 일련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당첨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와, 우리는 또 싸워야 되네. 저 사람들은 이미 다 정리된 땅인데 아무도 적이 없는데 우리는 또 적이 또 우리는 또 몰아내야 사람 또 싸워야 돼. 그런 땅 받는 불평도 있을 것이고요. 좀 짜증도 나고 뭐 누구는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무 뿌리 먹나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이런 복잡한 때에 혜성같이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 갈렙입니다. 이 갈렙이 딱 서가지고 외칩니다. 여러분, 내 나이가 원래 85세인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나를 보내던 그날처럼 지금도 내 힘이 여전하여서 싸움에도 출입에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제일 험지, 제일 강한 적들이 있는 저 헤브론 땅을 나한테 달라. 내가 저들을 정복하겠다. 내 나이가 85세지만은 아직도 정정하다. 비록 그곳에 말이지 거인족들이 있고 성읍은 아주 강력하고 성문은 높고 하지만 전혀 관계없다. 여호와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못할 게 없다 하고 기치를 들고 가장 험악한 가장 난공불락의 헤브론 땅을 취하고 결국 취해냅니다. 용기백배하죠. 다른 사람들도요. 그 85세 갈렙 저양반도 저렇게 일하는데 우리가 이럴 수가 있잖아. 분발해가지고 드디어 가나안 정복전쟁이 불을 붙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땅이 생겼고 영토가 생겼고 말이죠. 사람들이 국민이 생겼어요. 이제는 중요한 거는 지도자. 한 지도자만 세워지면 이제 드디어 국가로서의 문제 모양이 갖춰져야 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제 갖춰져가는 이 가나안 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기서 잠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니 가나안 땅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다 몰아내버리고 살던 땅 다 쫓아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이뻐해도 유분수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땅의 주인은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인 하나님. 그 살게 했는데 그들이 죄가
하늘보다 땅보다 더 많아져. 얼마나 그 죄악이 가득 찼는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가 가득 찬 곳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들을 싹 몰아내시고 40년 동안 찌렉을 빼고 40년 동안 드럼 세탁기에 집어내가 뺑글뺑글 돌려가지고 완전히 세탁 다 해가지고 죄를 다 빼낸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된 이들을 이제 그 땅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큰 관점에서 보면서 계속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제 이어져가는 또 이들의 또 실패, 이들의 또 교만, 이들 그 아픔으로 겪었던 눈물, 그러나 그 눈물 뒤에 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계속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인간의 잘되고 못되는 것, 흥망성쇠가 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머나먼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뚫고 올려오는 이 엄청난 여호수아의 음성과 갈렙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향한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서 배웁니다. 은혜를 다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